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드리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좀 제목에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뭐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어차피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오늘 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 이 말이죠. 믿음의 성도가 예배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는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나는 새벽마다 예배를 드렸고 수요일도 드렸고 금요일도 드렸고 주일도 드렸고 오후 예배도 드렸고 또 내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렸고 우리의 주로 이야기고 관심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야. 그러나 그 관심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예배,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말이죠.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낮 시간에도 음식에 대한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다시 그 생각이 하나 나는 게, 그 경험담이, 또 이런 경험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의 목적은 좀 제가 직장 다녔을 때 그 우리 직장에 어떤 일거리를 조금 맡기 위해서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래서 나는 안 만나겠다 그랬더니 한 번만 꼭 좀 만나자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꼭 국장님한테 대접할 게 있다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 가덕 쪽 어디 식당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집은 진짜 유명한 집인데 자기가 어렵게 여기를 예약을 했다고. 그게 들어가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굉장히 희귀한 음식이었어요. 그게 뭐 기러기 요리래나 갈매기 요리래나 뭐 아주 이상한 요리였어요.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요리였어요. 근데 자기 깐에는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했더라고요. 며칠 전에 예약을 하고 뭐 정말 힘든 또 가격도 보니까 굉장히 비싼 식당이었어요. 근데 제가 앉아있는 내내 음식도 땡기질 않았고 분위기도 그렇고 또 그 사람은 나에게 어쨌든 잘 보여서 일거리라도 따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제가 불편했어요. 자기 깐에는 잘 준비했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도 편치 않았어요. 그리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다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언짢으면 어떨까? 제가 그 언짢았던 이유는 첫째로는 대접하는 목적이었어요. 정말 내가 좋아서 나하고 어떤 좀 인간 간의 관계를 좀 쌓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 속에서 그것을 대접했다면 뭐 제가 짜장면을 한 그릇 먹어도 마음이 편했을 텐데 일단 대접하는 목적이 달랐어요. 두 번째로는
내 의사하고는 내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반대 방향으로 왔단 말이죠. 나는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행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은 없고 하나님은 내가 잘 준비했으니까 그저 알아서 잡수시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예배는 그건 바람직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랬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가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것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받아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심오하게 말씀드리면 한 장소에서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의 것은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것은 안 받으셔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해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예배하면 이사야서 1장을 우리가 꼭 읽고 기억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십니다.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두 형제가 예배드릴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것은 받으시고 한 사람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창세기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근접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선물을 많이 주고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죠. 정말 자녀가 자녀로서 또 부모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또 그 자녀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걸 부모가 원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두 형제가 있다 칩시다. 근데 큰아들은 잘 못 살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근데 작은 아들은 굉장히 잘 살아. 그럼 작은 아들은 엄마한테 올 때 막 소고기에 갈비에 막 이런 걸 사왔다고 칩시다.
큰아들은 형편이 없으니까 별로 못 싸우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큰아들한테 야 너는 작은 아들 좀 본받아라. 네 동생 좀 본받아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부모는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아들에게 네 마음 알아. 근데 너 형을 생각해서 이번에 올 때는 돼지고기 사와. 형하고 맞춰서.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헌금 많이 갖고 와야 돼. 뭐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가 우리 참좋은교회에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기분 좋고 행복한 모습. 그걸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오늘 우리 오교철 안수 입사님이 목사님 행복해 보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정말 행복해요. 성도들이 그냥 같은 공간에서 비록 좁으니까 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고 서로 하하거리고 호호거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게 기쁨 아니겠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음식이 이래? 우리 교회는 왜 환경이 이래? 서로가 서로 반목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편치 않을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데 그 믿음은 뭐냐? 우리의 중심이란 말이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드린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버이날에 우리 엄마 아빠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 효도하는 그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드리는 게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가인의 예배를 보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예배라는 것이요, 그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인의 결과가 예배에서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7절을 보십시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올바로 예배도 드리지 않아 놓고 무슨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인의 결과는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걸까? 아니면 그저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저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 십계명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예요. 성도는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무는 있지만 예배가 의무감으로 드리면 안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의무는 반드시 있지만 그 의미 속에서, 의무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의미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품학자가요,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똑같은 두 주부가 음식을 하는데요, 한 주부는 그 남편이나 자녀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았을 때 음식을 하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음식의 결과를 보니까 그 음식의 영양분이 한쪽에는 100% 다 살아있는데요, 그 미움으로 음식을 한 그분에게는 그 음식의 영양소가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옆집 신랑은 영식인데 우리 집 신랑은 삼식이를 떠나서 사식까지 하려고 그러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옆집 신랑은 영식이야. 집에서 밥을 한 끼도 안 먹어. 근데 우리 집 신랑은 삼식이야. 밥 세 끼를 꼬박꼬박 먹고 간식까지 사식을 먹으니 얼마나 밉냐 이 말이야. 그런 마음으로 밥을 하잖아요. 영양소가 파괴돼. 똑같은 밥을 하여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과연 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드리느냐. 다음 시간에 그렇다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믿음의 자세,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무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성도로서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에 또 하나,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의무감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면 그 부모는 절대적으로 기쁘지 않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효를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